이번에 우리 제목이 강단 말씀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새가족 집회 가운데 전도자가 주시는 말씀 중에 전도자의 삶, 새가족들이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할 때 이렇게 새가족에게 가르치라고 전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느냐? 목사님 설교 말씀 그대로 따라가라. 목사님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가 우리 화요 집회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이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는 누구냐? 어제 오늘 기도 수첩 너무나 중요하죠. 주제가 뭐였냐? 이번에 또 새가족 집회였는데 언약 안에 있는 가정이다. 주제가 언약 안에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뭘 복음화하라고 했어요? 과거가 올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복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조금만 불신앙하고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러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복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복음화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거를 어떻게 복음화해야 되느냐? 우리는 각인된 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진다 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3,6,11이라 그랬어요. 전부 보는 게 나 중심, 내 것, 내 유익, 그리고 우리 것, 이걸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인 것 3,6,11 이게요 사단에게 뿌리 내린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가문을 타고 뭐가 들어왔느냐? 상처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딱 안 좋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과거로 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운명 3,6,11이잖아요. 그래서 배경적인 가정 가문에 자라온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개인의 영적 문제, 습관화되어진 영적 문제가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운명에 잡히냐 아니면은 발판이 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던가요? 말씀 가지고 내 과거를 완전히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편집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계속 편집하셔야 돼. 저희도요, 부부가 탁 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탁 결혼을 하셨어. 결혼하셨는데 그
지금 우리 친할머니가 두 번째 할머니시거든요. 할아버지가 딱 결혼하셨는데 결혼하신 분이 예를 배운 거야. 예를 배고 온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늘 이게 다투고 그러는 거야. 가지고는요, 첫째인가 둘째를 낳고 아이를 젖을 안 먹여가지고 아이가 죽었다 그러더라고. 가지고요, 제 할머니 친할머니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문제를 보면은 이 3, 4대를 거쳐서 오는 영적인 문제가 내 안에도 있어요, 분명히. 탁 그런 상황이 탁 닥치잖아요. 가정에서 그게 탁 드러나더라고. 또 오늘 사모님이 자라오면서 태어나는 그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딱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탁 드러나요, 드러나. 부딪히면서 반응이 나오거든. 그럴 때 이게 운명이냐 아니면 발판으로 바뀌냐.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말씀 가지고 편집해라. 계속 이거 가지고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을 질문하고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일칠재앙 시대에 부모에게 주신 문제가 있잖아요. 요셉에게 준 가정 문제를 통해서는 요셉이 가장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복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발판으로 됐다니까. 상처에 잡히지 아니하고 운명이 잡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발판 삼았다니까. 자, 여러분이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기도로 설계해야 돼요. 말씀으로 편집된 거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요, 나는 서밋이 아니야. 그런데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동창생 만나서 답을 주라는 거거든. 그게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인생 스토리를 내 인생에다가 딱 편집을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딱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삼조주 재앙을 꺾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역사를 하셔요. 그러면서 뭐가 무너지느냐? 지금 일하는 흑암 권세, 지옥 권세, 불신앙의 권세가 무너진다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일하는 거, 메신저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주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게 확인된다니까요. 그래서 과거를 보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것,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도수첩에서 오늘을 어떻게 복음화 하느냐,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던가요? 우리는 시험 들 것도 많죠. 그리고 문제도 보이고 사람과의 갈등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은 어떤 현장에 가면 분위기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지금 내가 못 살겠다, 위기다, 이런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새 가족에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된다. 당신 결론부터 내려놔.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당신과 상관없다. 이게 딱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불안한 예측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꾸 두렵고 이러면 어쩔까, 불신앙 다 밀려와. 이러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불신앙이 예측되어진 불안한 예측이 나에게 들어온다니까 계속. 그러니까 서로 사람을 잡기도 하고 정죄도 하고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현실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문제가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그 안에 답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답을 찾아라 그랬어요. 답을 찾아라. 요한복음 9장 3절이 그랬잖아요. 이것이 자식의 죄입니까? 아비의 죄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10가지 발판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동기들을 바꾸기 위해서 10가지 발판을 주셨다 그러더라고. 아, 내가 다시 편집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10가지 발판 그래서 주셨구나. 지난번에 어떤 우리 단체에 있는 신학자분이 그러시더라고. 12신조 안에 하나님의 예정 그런 결이 없다는 거야. 근데요 현장에서 전도하고 현장에 부딪혀 보면은 사람들 대부분 불신앙이라는 동기 속에 잡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로 역사하신다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눈에 보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증서로 이 주신 언약은 불변하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적 문제를 알게 하셨군요. 이 문제가 아니면 내가 복음 못 붙잡을 텐데 이 문제 지긋지긋한 문제 그죠? 아주 고질적인 문제야. 지긋지긋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긋지긋한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갈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갱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면 내가 힘이 있으면 뭐가 되어진다? 양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의 수용이 되어지면 초월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도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탁 되어질 때 또한 오늘을 복음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지만 과거를 복음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지만 오늘을 복음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흑암이 쫓겨난다니까요. 결박될 뿐만 아니라 쫓겨나 무릎 꿇는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이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가 누구냐. 오늘 이 서론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야기하셨다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어떻게 보면은 분수령이 되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부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뭐냐? 부활 이후의 감람산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 알게 하시느냐. 복음의 운동의 자격자는 복음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는 어떤 사건이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주인공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오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포로기 시대에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그러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봤어요. 집을 세 채를 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어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어져야 돼요. 체질이 아직도 우리에게 안 바뀌어 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뭐가 남았느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사건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죠? 16절, 20절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감람산의 언약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감람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답은 쉬운 데 있다 이랬어요. 본론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주권 바뀌지 않는 것을 불변한 것을 주셨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이 우리 안에 있는 동기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동기. 예, 올바른 동기. 다른 동기, 틀린 동기면 안 되겠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꾸 일 잘하는 사람들 기준이 일 잘하는 사람인데 다락방에서 보면 일 잘하는 놈들이 결국에 떠났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일을 못해도 중심이 동기가 바르면은 그 사람들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동기를 올바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도 뭐라 그래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도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기만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동기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가진 축복, 어떤 축복을 가졌어요? 오늘 너는 베드로라.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신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을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축복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용하기에도 그죠? 누리기에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동기를 가지냐? 우리가요, 불신앙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10가지 발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 이게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불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가 가진 것은 불변한 거다. 변함이 없다. 그죠?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보증서인 성경, 불변하다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0가지 발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가지느냐? 진짜 목적이 있다. 진짜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거. 그죠? 진짜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거. 세 가지의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처한 처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교회에 대한 계획, 현장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성취하신다. 전도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복음 전파 이전에 가져야 될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 이전에. 이게 4번이고 이게 5번이네요. 복음 전파 이전에 가져야 될 축복이 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응답부터 받도록 해야 되는데 목사님의 말씀 있잖아요. 새 가족들이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가진 것 같고 포럼도 해주시고 그리고 본문 말씀이 뭔지 설명도 해줘라. 예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건물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기초가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기초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전도자의 삶 이야기하시면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님 설교만 듣고 따라가만 가도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집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집중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중심.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 가운데 중심 방향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계속 우리의 동기를 기도로 바꾸시고 나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동기로 바꿔지는 축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듯이 우리에게 또 임하는 축복을 우리가 예배 속에서 늘 누리게 하시고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올바른 동기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 나의 동기, 사람의 동기, 세상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 주신 올바른 동기로 우리가 이 복음화 운동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복음화 운동과 그 자격자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동기로 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자 쓰임받는 제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발판 속에 또 하나님이 진짜 목적을 알게 하시고 복음 전파 이전에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전도자의 삶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내 동기로 집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중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이 바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제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사오니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